아멘. 이 시간 일어나서 인내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2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에 사로잡혀 살아도 부족한 시간인데 불평과 불만을 내뱉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을 태워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2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2년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은혜를 통하여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감당하지 못할 은혜를 받은 우리이기에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사회로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약 통독을 통해 주님과 만남의 시간이 늘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구약여행 출발을 성도들이 모두 완주하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날개 아래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든든히 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이 자비와 긍휼을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부활 생명과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세밀한 음성에도 즉각적이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성도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고 2022년 세우신 목회의 계획을 흔들리지 않고 잘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축제를 이번 주부터 3주간에 걸쳐 진행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 축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이 시간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강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실 때에 귀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에 같이 참여하는 꿈꾸는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꿈꾸는 교회와 자라는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교회 처음 오면 같이 나누고 인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송 부르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같이 손을 내밀어 축복하면서 오늘 함께하는 이 기쁨들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교회 가족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말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다 구출해서 다 같이 구약여행 출발 이 시간들을 우리가 갖습니다. 여러분 아시고 함께 달려가서 성경을 읽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신청해 주시고요. 말씀 축제가 3주간 진행됩니다. 다음 주는 제가, 그 다음 주는 조인수 선교사님 모시고 진행되고요. 21일과 22일 중고등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주부에 보시면 3번의 교회 모임에 대한 여러 이유들과 목적들이 나와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한 해 우리 열심히 말씀 안에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성경 봉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체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는데요. 성경 봉독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곽형훈 형제님,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24쪽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멀리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멀리 떨어져 있고 칸막이도 있으니까 이게 꼭 느낌이 너무 먼 것 같아서 저를 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지난 작년 3월 7일 첫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1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꿈꾸는 교회라고 또 목감 지역에 있는데 늘 그 지역을 지날 때마다 여기 고신교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던 용광종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딱 박혀 있더라고요. 꿈처럼. 그래서 그곳에 함께 예배 드릴 처소를 정하고 또 기도하고 준비하여서 작년 3월 7일 첫 예배 드리고 12월 1일 날 저희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틴 루터는 사실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신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는 신학교 교사였습니다. 교수님이죠. 신학교 교수님, 신부님, 사제 이런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이 마틴 루터는 항상 본인이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나는 이 죄책감도 있고 왜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할까? 신부고 사제고 교수고 그런데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이 난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족할까? 타락한 카톨릭 교회의 그 신학으로는 자신의 이 죄책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서 이걸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자기의 죄 문제,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 이 죄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 죄책감에서 어떻게 벗어날까? 이렇게 고민하던 가운데 하루는 어느 날 로마서 성경을 읽는데 이 로마서 성경의 1장에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말씀이 가슴을 후벼 판 겁니다. 그렇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면죄부가 아니라, 교황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지. 로마서를 그전에도 수도 없이 많이 읽었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그 가슴을 후벼 파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요, 날마다 새롭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성경 공부합시다, 양육훈련 합시다 하면 저는 성경 잘합니다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권사님들 저는 성경 잘합니다, 안 배워도 됩니다 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신기해요. 저는 목사인데도 성경이 날마다 새로운데 심지어는 그럴 때도 되게 많아요. 어느 날 굉장히 번뜩이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고 또 조명을 해주셔서 와, 이 말씀이 진짜 이런 뜻이었구나 너무 기뻐서 막 노트 필기를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이렇게 찾아보면 제가 그 말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 말씀으로 설교를 했는데 오늘 완전히 새롭게 느껴지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인용인데 똑같은 그런 적용인데도 완전히 새롭게 느껴질 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로마서 10장까지 가면서 그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지, 그리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는 거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자기가 믿는 가톨릭, 자기가 맞는 이 가톨릭이 잘못 오랜 기간 거쳐오면서 성경에서 어긋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이 복음의 진수를 잊어버리고 행함과 선행과 구제와 이런 데에 치중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톨릭, 이걸로는 도저히 이 성경 중심의 그 구원, 복음이 완전히 명확한 그 복음을 흐리고 있다. 그래서 조목조목 95개 항목에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다르다, 이런 부분에서 성경과 다르다라는 것을 자신이 가르치는 신학교 정문에 탁 붙여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을 하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말씀이 이렇더라라는 것만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그래서 황제가 참석한 청문회가 일어나고 그 청문회를 통하여서 이 사람의 신학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에도 마틴 루터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람인 교황이 나를 구원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말이었고 당시 가톨릭에서는 이단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말입니다. 교황이 사람이다, 그는 전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죄인이다 라는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추방이 당합니다. 그리고 황제는 그를 법률에서도 추방을 합니다. 이 법률에서 추방된다는 말이 뭐냐면 헌법의 모든 것으로부터 이 사람은 구애받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을 때리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죽이거나 이 사람의 돈을 훔쳐가도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법으로부터 추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신분을 속이고 숨어 지내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바꾸게 되었고 그것을 훗날 저와 여러분들은 종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출발점이 어디에서 있었죠?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라고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부족하다, 내 믿음이 부족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전심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데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복음 6장 13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은 제자들 중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그 중에 12명을 택해서 사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예수님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 가장 열정적인 사람들, 가장 뜨거운 사람들을 택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그 중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예수님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받은 사람 아닙니까? 어쨌거나 12명의 사도를 택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12명을 택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늘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탁월하고 뭔가 구별되고 또 다른 직분을 받고 그러면 우쭐해지거나 거만해질 법도 한데 그들의 요청은 뭐죠?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 제자의 강구, 제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자세로 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주님, 믿음 주십시오. 성령 충만 주십시오. 주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늘 믿음으로 겸손하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를 세워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참 제자, 참 믿음의 사람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스스로 세워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저를 봐도 그냥 양복 입고 뭐 깔끔하게 하고 있으니까 아, 목사님 괜찮네요. 뭐 잘하실 겁니다.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은 잘하실 겁니다. 개척교회 하면 잘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 물론 선한 뜻이지만 그것을 하나도 믿지 않습니다.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만하면 됐다, 잘할 것 같다, 괜찮다, 쉬어도 된다 하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고민이 그겁니다. 얼마나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얼마나 거룩해야 됩니까? 얼마나 경건해야 되나요? 얼마나 준비해야 됩니까? 그게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칭찬하고 괜찮다 하고 그만큼 하면 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 앞에 저를 세워보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세워보시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자세고 이것이 제자의 자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그러한 제자,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간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 간구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먼저는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 즉 겨자씨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는 뭡니까? 종일토록 일하고 돌아와서 쉬지도 못하고 주인의 식사에 수종을 들고 명령대로 다 했다고 해도 칭찬도 없고 수고했다는 말도 들을 수 없는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중학교 국어 선생님이 계신데요. 국어 선생님 관점으로 봐도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면 더해 줄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라. 이게 정확한 답이지 생뚱맞게 겨자씨 한 알의 비유, 무익한 종의 비유. 이것이 대답이 될까? 라고 질문하면 아마 안 된다고 그러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 믿음이 더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이 요청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2022년 여러분들과 저희 꿈꾸는 교회 또 은혜신일교회 가운데 믿음이 더해지는 축복을 누리시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야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제자들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뽕나무가 너희의 말로 순종하여서 뽑혀서 바다 가운데 심기어지라는 그 말에 순종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으로 모였고 묻이 드러나서 무슨 땅이라고 하고 물은 바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피조물이 완전히 순종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미흡한 존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미흡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더해지면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더해지면 미흡하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한 제가 뽕나무로 뿌리가 뽑혀서 바다 가운데 심기어져라 하면 그 피조물이 저의 말에 순종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믿음의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왜 그거에 대한 답이 되는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물이 순종하였던 것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믿음이 더해진다면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그 권세로 말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더해져서 2022년 한 해 여러분들 앞에 세상에 순종하며 세상에 종노릇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은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한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갑니다. 밭에서 일하고 짐승을 먹이고 그리고 저녁에 들어오는 거죠. 저녁에 들어오면 바로 밥 먹을 수 있습니까? 딱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여자분들 이런 경험들 가끔 하지 않았습니까? 맞벌이 하는 부분 또 때로는 뭐 힘든 일을 하고 들어왔을 때 남편이 밥을 안 먹고 기다려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부인이 친정 갔다 왔다고 3일 동안 굶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줘 받고 싶죠. 근데 어떻게 줘 박을 수가 없어요. 주인이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지쳤는데 주인의 저녁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동안 수종을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고 나면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제서야 밥을 먹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주인이 수고했다,
잘했다, 고생했다, 칭찬 한마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집 주인이 유별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종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만큼 당연한 일, 일상적인 일이다라는 거죠. 누구도 그것으로 칭찬하지 않습니다.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인의 명령, 주인을 위한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주인을 위한 명령, 주인을 위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주인은 수고했다, 잘했다라는 칭찬 한마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익한 종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믿음을 더한 사람의 삶은 이래야 된다. 믿음이 더해진 제자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모든 포커스와 우선순위를 맞추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요, 제 지금 상태는요, 올해는요, 제가 요번 달만 지나면요, 이런 핑계가 무익한 종에게는 하나도 핑계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인정을 받으려 할 수도 없습니다. 이익을 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핑계할 수도 없는, 완전히 순종할 수밖에 없는 무익한 종이 바로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으로 완전히 순종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한 제자들에게 두 가지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겨자씨 비유의 이야기를 하고 무익한 종의 비유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까? 이 두 가지의 이야기의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순종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믿음이 더해진 사람은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이 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이적,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는 그러한 이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 세상이 나에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이 세상이 나에게 순종한다 할지라도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순종하는 무익한 종으로 내 시간, 내 생각, 내 모든 경험이 다 내려놔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더한 사람은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한 종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로 살면서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권세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고, 동시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더해진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들의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구별하여 세우신 그 사도들이 예수님 앞에 바랬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 사모함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겸손하다. 나는 항상 부족하다. 나는 항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겸손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구별하여서 세우시고 사도라는 직분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인 사람들보다 나는 좀 잘났지, 나는 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선택받은 비결이 사실은 내가 더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가 더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모함,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한 해 믿음이 더해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믿었으면 됐지.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 됐지.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됐지. 이 정도 헌신했으면 됐지.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렇게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그만 쉬어라, 괜찮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이 누가복음 12장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한 농부가 논밭에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밭에 소출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이 소출을 쌓아놓을 곳간이 없어서 기존에 있던 곳간을 헐고 다시 새로운 곳간을 지었습니다. 굉장히 계획적이고 자신의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놓았으니 내 영혼아 이제 평안히 쉬고 평안히 먹고 평안히 마시자. 이만큼 하면 됐지. 이만큼 하면 잘했지. 이만큼 하면 쉬어도 되겠지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 취해가면 네가 쌓아놓은 물건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만하면 됐다, 이 정도 직분 받았으면 됐다, 목사면 됐다, 그렇게 몇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됐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보고 자신의 부족함이 깨달아지면 하나님 성령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 주십시오, 하나님 열정 주십시오,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건강 주십시오. 끝까지 여러분들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세상에서는 담대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그 반대로 세상에서는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쩔쩔매고 겸손하게 죄송하다 하고 남을 높이게 하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담대하게 뭔가 빚받으러 온 사람처럼 뭔가 당연히 줘야 될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사시고 늘 오늘 사도들의 간구처럼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저에게 믿음 더해 주십시오. 성령 더해 주십시오. 말씀 더해 주십시오. 은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하며 복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2022년 한 해 믿음 더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 평안함과 은혜와 물질과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것들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아버지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들의 간구가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우리는 교만하여서 믿음이 부족한 줄도 모르고 살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신지 그리하지 아니하신지 확인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2022년 한 해 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것 없이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이 시간 너무도 크고 감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에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 물질 드린 목적에 알맞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 그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일터와 그 가정에 어려운 일 당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리고 싶으나 혹여나 물질의 연약함 때문에 올려드리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마음 아쉬우니 하나님께서 물질의 풍족함으로 채워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는 담대히 살며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은혜의 신일교회와 우리 꿈꾸는 교회 위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귀한 식구들이 오셨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가족이 오셨습니다. 아시는 대로 또 처음 뵙기도 하지만 이전에 또 얼굴 뵙고 왔으니까 서로 인사하면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처음 나왔던 성경 통독표가 조금 수정이 있습니다. 뒤에서 챙겨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어서 계속 예배를 드릴 텐데 이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삼엄을 갖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어른들께서도 온라인상의 어른들께서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어린 예배 이곳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꿈꾸는 교회 지체들은 저 뒷방에 와서 잠시 인사드리고 그렇게 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